26과 훈련과 상급의 원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 곧 후계자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기를 물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사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겁나지 않는다는 깨우침과 신앙의 결심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교육법.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말씀 안에 포함된 무서운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라는 장소와 시대라는 배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먹고 입고 자며 생활할 일거리를 주십니다. 돈을 주시기도 하고 명예를 주시기도 하고 유쾌한 행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훈련을 시킵니다. 논산 훈련소에 갔다 오면 사람이 참 많이 변해서 나옵니다. 인생과 훈련에 힘든 것을 기준으로 하자면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군대 훈련소에 안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건강을 뺏기도 하고 물질을 뺏기도 하십니다. 오해와 경멸과 현대 속에서 살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문제거리인 자녀들도 주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무한히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인간이 무엇이며 인생이 무엇인가, 물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우리 앞에 가져다 놓고 유혹하는 현란한 색깔들의 이면에 있는 허물을 비로소 꿰뚫어보는 눈이 생깁니다. 왜 여기 이 세상에 살게 하십니까? 내 나라 백성으로 너희가 거기에 마땅한 수준에 이르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해서 천국 갈 시민권을 확보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방 데려가시지 않고 남겨두시는 이유입니다. 훈련의 시간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내가 손에 움켜쥔 유혹과 전쟁하는 데 있습니다. 상의 것을 얻기 위해 사탄과 타협할 것인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항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쪽을 만족시키면 저쪽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저쪽을 만족시키면 이쪽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서 있는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아요. 천국의 백성이 되어. 그러면 그때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면 가장 좋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바로 천국에 가면 죄 지을 일도 없고 고통을 더 이상 받을 일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천국에 데려가지 않고 아직까지 이 땅에 남겨두신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영이 되도록 놔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힘든 거는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나의 잘못과 상관없는 고난도 있어요. 원수 사단의 핍박도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시험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인생을 허락하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훈련 없이 바로 천국 가면 좋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사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 이 연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성장시킬 때에는 권면과 채찍의 방법을 쓰시기도 하고 상급의 방법을 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조정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원리 중 하나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상을 바라보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졸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상급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반문해 봐야 합니다. 만약 노벨상을 준다고 하면 그것을 마다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노벨상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커다란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의 가치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에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하나님이 평가하신 미래를 목표로 현재의 삶을 조절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현재의 삶의 참된 의미와 현재를 조절할 수 있는 원리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평가를 의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해요. 믿음의 훈련과 연단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분명히 힘듦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당하는 연단과 훈련과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잘 받으면 상급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 자체가 목표로 하면 안 되지만 상급이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더욱더 분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상식,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기대할 때 신자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급의 성격입니다. 상급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일에 대한 공로의 보상으로 하나님이 꼭 주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리가 조금이라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을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 세상에서처럼 빈부나 높고 낮음의 상적 가치 구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결혼식을 예비하듯 하나님께서 모든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마련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족함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곳이 그렇게 완벽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자들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는 맨션에서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서 산다는 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상급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칭찬입니다. 이러한 천국 상급은 마지막 날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서 임하였고 앞으로 완성될 시간표 또한 지금 가지고 있듯이 동일하게 그 나라에서의 상급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고 장차 완전히 받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할수록 그 안목이 넓어져서 더 큰 일로 더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자체가 이미 이 땅에서 상 받고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에서 상급을 논할 때 어떠한 직이나 높고 낮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천국의 상급을 이야기하면서 면류관을 이야기하면서 황금 면류관의 상급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의 상급이 있다 막 그런 식으로 배우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의리의리한 성에서 살고 상급이 부족한 사람, 잘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 초가집 같은 데서 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건 잘못된 비유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더 잘 살고 못 살고 누가 더 직위가 높고 어떤 사람은 낮고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상급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증언들을 미루어 볼 때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이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만큼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함에 따라 우리를 더 칭찬하시고 더 인정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상급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상급을 받을 만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또한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귀한 삶을 살 줄 안다는 것, 그 삶의 결과도 물론 복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획득하기를 바라시고 그 수준에 올라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제시해 놓은 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정말 어느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우리의 축복이며 기쁨이겠는가를 하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해 이 축복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서 상급을 걸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리에까지 순종하여 성장해 오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성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손으로 긁어가지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하나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분별해서 내게 맞게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일입니다. 상급을 이야기할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상급 자체가 목표는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 사실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상급을 받는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자체가 너무나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예비해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이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연단을 허락하셨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상급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상급보다 더 귀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상급보다 더 좋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연단과 훈련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잘 견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